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갈라디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새로운 삶을 받은 사람답게 그렇게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행하는 삶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생명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토끼가 깡총깡총 뛰는 것은 무거운 짐이거나 훈련을 해야만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죠. 여러분, 바다의 돌고래가 바다를 유연하게 헤엄을 치는 것입니다. 그는 따로 수영 강습을 받은 적이 없죠. 그 생명을 쫓아 그가 지금 몸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행하는 것은 무거운 짐이거나 부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에 바로 집중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는 바로 두 가지의 생명이 바로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옛사람의 옛생명이 있고 성령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바로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게 된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새로운 삶만으로 살아가게 되겠지만 천국 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옛 사람과 새 사람과의 바로 갈등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에서 그 갈등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겉 사람으로는 바로 죄의 법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좋아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의 겉 사람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환경을 따라서 상황을 따라서 살아가는 쪽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사이에서 늘 갈등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갈등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갈등에서 이기는 방식은 뭡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거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바로 이 신비하고 놀라운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이 영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입니다. 지금 내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삶이 주어졌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붙들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받은 사람이다. 그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바울서신이라고 하는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모두 다 편지글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편지글 앞에 가장 먼저 바울 사도가 기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 로마서 1장만 한번 좀 보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누군지를 바로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성도의 정체성인데,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것은 세 가지가 균형 잡혀 내가 가지고 있었을 때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다,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끊임없이 우리는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정체성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바르게 판단하지 못해요. 분별하지 못해요. 가야 될 때를 가지 않고 가지 말아야 될 때를 가고, 생각해야 될 걸 생각하지 않고 생각하지 말아야 될 걸 생각합니다. 봐야 될 걸 안 보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고, 들어야 될 걸 안 듣고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듣습니다. 행동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게 정체성이 불분명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은 정체성이 분명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봐보시면 좋겠습니다.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인데, 그 첫 번째는 소속이 분명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소명이 분명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사명이 분명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 나는 누구에 의하여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가? 나는 왜 이 땅에 살라고 바로 보내심을 받은 자인가? 이걸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에게 속했냐? 바울 사도는 말하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이렇게 말을 하죠. 두 번째, 나는 누구에 의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는가? 이거죠.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사도라고 하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땅에 그냥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 우연하게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래서 세례 요한을 사도 요한이 소개할 때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소명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입장에서는 부르심을 받았죠. 하나님에 의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소명은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보내심을 받았냐? 뭐 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냐?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이유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자신의 소속과 소명과 사명이 바로 분명했다는 것이죠. 그는 정체성이 분명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나는 나에게 달려가라고 주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고백해야 될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주님께서 내게 달려가라고 했던, 살라고 했던 그 사명의 삶을 바로 믿음으로 살아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그 믿음,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끔 힘을 주신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보냈다는 믿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게 했다는 믿음, 하나님이 그 사건을 내게 허락했다는 믿음,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을 때,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시킨 일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건성건성 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갔어요? 낯선 곳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서 내가 이렇게 밀려가지고 이곳에 왔어. 내가 저곳에서 못 사니까 도망쳐서 이곳에 왔어.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늘 삼류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늘 변두리 사람처럼 그렇게 서성거리며 살아가죠. 원망하며 살아가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항상 중심에 선 사람처럼 삽니다. 삽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은 어디를 가잖아요. 그러면 고향인 것처럼 산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느 곳에 가면 늘 고향을 그리워하며 산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항상 어디에 가서 사든지 타인 타지라고 생각하고 산대요. 타지라고 생각하고 산대요. 여러분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 멋지잖아요. 항상 고향을 그리워하고 사는 사람 안타깝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항상 타지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고향을 떠나서 이곳에 온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보내져서 이곳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항상 어디에 가든지 믿음으로 중심에 선 사람처럼 사셔야 돼요. 예. 절대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나는 삼류야, 나는 변두리야, 나는 이류야, 내가 언제 저 중심에 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내셨으니 하나님이 함께하니 여러분이 선 자리가 중심입니다. 이걸 놓치시지 마셔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정체성은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해서 갖게 되었냐면 바로 성령이 바로 나로 하여금 이런 이런 정체성을 갖는 사람이 되도록 하셨다. 이걸 갖고 살았다는 것이죠. 저희가 지금 이번 한 주간 동안 지금 이걸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신분을 주셨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성령께서 도우시는 인생, 바로 그 삶을 주셨다. 그 부분 아닙니까? 오늘 세 번째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바로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바로 삶을 바로 받았다. 그거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이것을 바로 주셨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하반절에 5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그분의 사랑을 부어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끊어질 수 없어 바로 새로운 마음, 이 새로운 신분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끊을 수 없다.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내가 너의 남편이 되었다. 이 표현으로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선지서가 나오죠. 우리가 보통 선지서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그 다음에 다니엘, 그 이후로 나오는 그 모든 소선지서, 이 선지서죠. 애언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애언서들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뭐냐면 바로 내가 너를 내 아내로, 내가 너의 남편이 되었다. 이 표현을 바로 쓰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남편들에게 상처가 있으시다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남편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남편답게 사시는 분들이 이 땅의 남자들 가운데는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남자들이요, 제가 요즘 보면서 느끼는 게 그래요. 많은 남자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이 된다고 말씀하신 그 남편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구나. 근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남편이 되잖아요. 어떤 여자의 남편이 되잖아요. 또 어떤 아이의 아버지가 되잖아요. 그럼 참 이상하대요. 저도 남편이고 아빠지만 남편이 되면 없는 마음이 생겨요. 예, 아버지가 되면 없는 마음이 생기죠. 내가 그 마음을 가지려고 애쓴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남편이라는 그 신분을 가진 사람들에게 남편의 기름 부음을 주시는구나, 그 아버지의 기름 부음을 주는구나,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혹시 남편이고 아버지라면 그 기름 부음, 디모데후서의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야,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안수할 때 그 안수의 기름 부음이 다시 풀리듯 일어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결혼할 때 하나님이요, 여러분 머리에 안수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편의 그 마음 기름 부음을 주셨으니까 그게 다시 불이듯 일어나도록 기도하세요. 그 아버지의 기름 부음이 임했어요. 그 불이듯 일어나도록 기도하세요. 여러분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내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안수하셨어요. 그것이 다시 일어나도록 여러분 기도하세요. 세상의 두려움 때문에, 걱정 때문에 그 기름 부음대로 못 사는 사람이 안 되도록 기도하세요. 여러분 아내로서 살아가는데 제일 못 살게 하는 게 뭐예요? 남편의 못남이 아니에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갖잖아요. 그럼 아내의 기름 부음대로 못 살아요. 그러니까 요즘 TV 보니까 이혼 숙녀 캠프인가? 내가 한번 그거 잠깐 본 적이 있어요. 거기 봤더니 한 여자분은 근심이 너무 많아요. 항상 돈이에요. 돈. 여자분이 그래요. 돈. 무엇이든지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생각할 때 돈만 있으면 이 아내가 행복하겠다. 이 잔소리 그만 들을 수 있겠다. 우리 가정이 행복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남편이 정말 직업을 한 개만 갖는 것이 아니라 막 밤새고 또 다른 일도 하고 그러니까 이분은 밥 먹을 시간이 없도록 돈을 벌어요. 이렇게 벌어요. 근데 그 인터뷰하는 장면을 보면 정말 저 같은 남자로서 울컥하더라고요. 그 상담자가 물어봤어요. 이런 상황이면 이혼할 법도 한데 이혼 안 하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여자는 내 아이의 엄마고, 그리고 내가 선택한 거니까. 선택한 거니까. 그러면서 그러고 있는데 그 상담자가 물어봤어요. 고단하지 않냐고. 그랬더니 이 남편이 말을 멈칫하고 울면서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공감이 갔어요. 여러분 그래요. 남자도 그래요. 남자도요. 아내가 못나서 남편 노릇 못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겁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남편 노릇 못해요. 남편의 기름 부음대로 못 살아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죠. 너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야.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이야. 이걸 다시 구해. 여러분 구하십시오. 구하십시오.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그렇게 주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네 남편이야 이렇게 말해요. 그 남편이라는 표현을요, 그 이사야서에서는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근데 그 남편이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해. 내가 너를 지명했다. 지명하여 불렀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선택했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너를 불렀어.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저를 남편으로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절대 버리지 않아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을 현저하게 보여주는 일이 뭐냐? 이게 바로 현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예요. 그래서 여기 로마서 8장 마지막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하면서 이제 9장, 10장, 11장이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바로 어떤 이론으로, 어떤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9장, 10장, 11장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이야기고 세계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것과 연동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딱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요,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런 민족은 하나님이 버려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못에다 못으로 박아갖고 죽였어요. 하나님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런 민족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민족은 망해야죠. 그런 민족은 지옥 가야지요. 그런데 9장, 10장,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어떻게 해요? 그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구원하셔요. 그들을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한 이유도 성경에 보면 다 나와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땅에요, 예수 믿는 다양한 민족, 세계 곳곳에 믿는 사람이 가득 차게 되죠. 이것을 유대인들이 보고 시기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믿었는데 저것들이 이방인들, 개만도 못한 이방인들이 하나님 믿어갖고 저렇게 복받네. 시기한다고 돼 있어요. 시기한다고. 그래서 그들도 죽게 돌아온대요. 여러분,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옛날에는요 없었어요.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요즘 한 명씩 늘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어. 하나님이 내 남편이셔. 남편으로서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나를 선택한 이후에 한 번도 후회하지 않으셔. 한 번도 취소하지 않으셔. 이혼해버릴까 생각하지도 않아.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주셔.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하늘도 살아가심으로 소망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오늘도 그 정체성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놀라운 정체성을 주셨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세상 바라보다가 겁이 나서 그렇습니다. 세상 살아가다가 어떻게 살아가나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에게 허락한 이 생명을 우리가 기억하고 충만해지는 자 되게 하십시오. 우리에게 허락한 기름 부음이 불리듯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정과 직장을 위해, 특별히 여러분의 남편과 아버지의 삶, 아내와 부인의 삶, 그 기름 부음이 다시 불리듯 일어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도 중보해 주십시오. 내일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십시오. 전반기 양육 과정, 필리핀 단기 선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지금 특별히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그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서 벗어난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게 하시고 이때의 중심이 잘 잡힌 성령의 사람처럼 주님 행동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십시오. 저는 너무나 요즘 보면 계속 그 목사님들 이야기, 또 뭐 교회 이야기, 이것들이 성경을 가지고 비춰보면 너무나 엇나간 행동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교회가 정신 차리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 위에 굳게 선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또 정치가 또 경제가 지금 속히 회복이 되는, 안정이 되는 일이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우리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